80세가 되는 연세 드신 분이 왜 한글을 배우려고 할까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한글을 배우려고 할까요? 심지어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영어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 외국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영어를 배우려고 할까요? 영어를 배우거나 한글을 배우거나 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영어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뜨개질을 배우기도 하고요. 손에 자꾸 자극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 치매를 방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관에도 노인복지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요가도 배운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럼 요가 배워서 뭐 하려고요? 건강하려고. 그러면 이제 육신의 건강이나 정신의 건강이나 건강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오래 살려고. 하늘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오래 살려고 할까요? 만약에 성도들이 그렇게만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똑같이 치매 방지를 위해서 정신건강 또 육체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쓴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마지막 때 뭘 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수명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좀 폐를 덜 끼치기 위해서, 그것도 분명히 귀하고 좋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좀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달라야 되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성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비전이라 해도 괜찮고 소명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가야지 성도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종말도 종말이지만 우리 지구, 우리 역사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역사적인 종말 이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앞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지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산도 많이 폭발을 하고요.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화산과 지진이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 생각하면 믿음 좋은 사람, 뭐 사자굴, 풀무불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생각하면. 그런데 이 다니엘은 먼 훗날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래가 빨라진다.
왕래가. 그리고 지식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영어를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치원생 때부터 영어를 배운단 말이죠. 물론 정규 과목은 못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지금 초등학교에서 배웁니다.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정보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책의 종류도 그렇고 지식,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통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해외여행객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왕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그때 이런 걸 예언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도 혼자 죽으면 조금 두렵지만 같이 죽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같이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 안 되죠. 안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보다도 먼저 가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뭐 저라고 해서 예외도 아닐 거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때 너희들이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7절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예? 지금 이 시간에 정신 못 차리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요, 여기에 기도하라는 단어가 물론 이 구절을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기도에 좀 초점을 두려고 그럽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마귀는 더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뭘 통해서?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통해서, 추세지향주의를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마귀의 역사는 날로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죠. 벌써 이 징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옛날이라고 해서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새벽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1시간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 한 두세 명. 진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주로 젊은이들. 그 당시에. 이런 걸 볼 때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그때는 많이 나왔어요. 뭐 금요 심야다, 수요 기도회다, 새벽 기도회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밤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더더욱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뭐 모여야 같이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옛날 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도 만물의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그 징조를 볼 때 주님께서 징조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더더욱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럼 왜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이 정신을 차리라는 단어를 참 번역을 잘했다 싶은데요. 원래 이 정신을 차리라는 단어가 진지해져라, 좀 더 심각해져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지하지를 못해요. 심각하지를 못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좀 더 심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가벼운 사람들, 바람에 날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에 날린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이게 어디에 나오죠? 시편 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만 또 알곡과 같지만, 그런데 이 악인, 그러니까 악인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 말씀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진지해진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요, 이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씻어냅니다. 그러면 영성이 맑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성이 강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지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아, 기도가 된다. 영적인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말세에는 진지해지고 심각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게 영어로 serious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serious. 이게 중병을 앓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뜻도 있고요. 진지하다는 뜻도 있고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중병을 앓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심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래 해야지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이, 난 괜찮아. 문제없어. 이래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도 없고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저는 매일매일 드는데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고민을 합니다. 일기를 쓸 때마다 제 자신을 짜증하는 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발전이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근신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예요. 요즘처럼 절제가 힘든 시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절제 못하는 게 어떤 겁니까? 예? 먹는 거. 그렇지요? 먹는 거 그거 참 절제하기 힘듭니다. 맛들여 놓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음식도 중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맛에 중독이 되니까. 여러분, 라면요
그거 한번 중독이 되면요. 삼양라면. 어른들은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중독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안성탕면. 그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그게 뇌에 계속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거든요. 음식 절제 너무 힘듭니다. 근데 배 부르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잠만 오고. 배가 고파도 잠이 오겠지만 배가 불러도 잠이 옵니다. 음식 절제가 참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절제가 안 됩니까? 노는 거. 그죠? 뭐 운동이든 취미든 뭐 이런 노는 거 있잖아요. 활동하는 거, 노는 거. 이것도 참 안 돼요. 여러분 TV 보면은 전부 다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노는 거 아닙니까? 홈쇼핑이고 뭐고 TV 프로그램이고 보면 전부 다 먹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건강과 생각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많죠. 그 정도로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려면 밤에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밤에 일찍 자지 않으면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새벽 거인이라는 그 책을 제가 거기다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꼭 새벽 기도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좀 삥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결국은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 이전에 저녁에 자기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새벽은 없다. 그리고 새벽을 깨운 사람들은 그게 꼭 기도가 아니고 책을 읽는다든지 자기를 돌아본다든지 그런 시간들을 이제 이야기해 놨어요. 그 책에는 기독교인이 쓴 책이지만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그렇게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다스리지 못하면 절대로 새벽을 깨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새벽 기도는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새벽 기도가 없어져 버리면 계속해서 직장 가기까지 밤 늦게까지 직장 갈 시간 딱 정해놓고 그죠? 밤 늦게까지 술을 먹든지 놀든지 뭘 하든지 보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고 자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그걸 자꾸 거슬러서 하려고 하니까 탈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이야말로 일찍 자겠죠. 그죠? 일찍 주무시겠지만 특히 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일찍 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절제, 그 다음에 시간 이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이게 참 중요해요. 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굳이 꼭 뭐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새벽에 무언가를 하려면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하물며 그런데 새벽에 중요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이 일을 하려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 그 고리타분하고 앉아만 온갖 망상과 잡념이 생각나는 그 행위 이렇게만 생각하죠? 아니요. 기도 안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 엄청난 의미를 품고 있어요. 기도할 때 그 모든 혜택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진지해지고 좀 더 심각해지고 자기 절제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갔죠.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교 사람들은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할까요? 역시 3번입니다. 기도죠. 그러니까 모스크 쪽을 향해서요, 엎드려 절을 하고 그럽니다. 그 엎드려서 자기들은 막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그 사람은 철저합니다. 어찌 보면 형식적이지만 또 내용적인 면도 있겠죠. 어쨌든 다 포함해서 아직도 이슬람교가 그렇게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가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그릇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그 사람들 중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용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식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일단은 모양이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에서는 뭘 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덮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4절에 나와 있죠. 언제나 오래 참고 되어 있죠. 여러분, 결국은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게 누르는 거거든요. 덮는 거예요, 이게. 막 올라오는 걸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이게. 예? 오래 참는 건데. 여기에서 죄를 덮는다는 표현하고 좀 상당히 모양이 비슷하죠? 이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거든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하면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면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불법이라는 단어는 법을 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사람 가운데 있으면 자꾸 말씀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조심하게 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이익이 되면 그냥 고개를 숙이지만 내한테 손해가 오면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랑이 식어졌다는 이야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에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모양이 여러 형태로 있겠지만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랑이 식어져도 이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 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랑은 그럼 뭐냐?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집에서
약점이 다 드러나죠. 가족끼리 살다 보면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청년 여자애가 나는 우리 가정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집에서는 마음대로 방귀를 뀌도 된다네요. 그래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처녀애가. 아,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도 않네. 참말. 맞잖아요. 그쵸? 어디 마음 놓고 방구를 끼겠어요? 밖에 가가지고.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거 그냥 예를 든 거겠지만 가족이란 게 그렇게 편안하다는 거죠.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막 조금만 틈만 보이면 막 잔소리를 해대고 공격을 해대는 게 요즘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남자애들이 군에 가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라 그러죠?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어머니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딸하고 아들하고 또 달라요. 아들은 엄마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속아 더 주고 져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들 못 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딸하고야 막 달달이 이렇게 볶을 수 있지만 아들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군에 가서 고생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게 엄마의 사랑이라. 군에서는 막 그거 없잖아요. 계속해서 쪼아대잖아요. 엄마는 그게 아니거든. 엄마 생각이 나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컸지만 아마 우리 애 크기 나이 될 거예요. 그 애가 꼬맹이였을 때 이제 방학 때인가 그때 할머니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예. 근데 그 할머니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애가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잘못하고 그래도요, 할머니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이 손주 녀석을 감싸 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씻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진짜 까칠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얼마나 우는지. 왜냐하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줬잖아요. 근데 말세가 되면 이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벌써 정치를 봐도 그렇고 이 사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댓글 뭐 인터넷 이런 거 보세요. 조금 뭐가 뜨고 잘못하면 막 그리 그냥 온갖 비난글이 들어갑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여차 없어요. 그냥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좀 무던하게 가족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거 제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좀 무던하게 서로서로를 대하고 잔소리 받아도 좀 잘못한 거 좀 품어주는. 아니, 서로서로 보지 말고 자기에게 적용해요. 자기에게.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빅빅 쏘지 말고, 알겠지요? 좀 무던하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 주보가 이게 저게 고장이 나가지고 한 장에도 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주보를 못 만들었어요. 몇 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이런 허물도 여러분이 덮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요구하면 안 되는데, 그죠? 사랑은 요구하면 안 돼요.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물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거기에 따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뭐 방언도 있고, 뭐 예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뭐 섬기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각 성도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대신 맡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은혜를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신 달란트 같은 거 있잖아요. 달란트와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그런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말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그리고 말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프라이드가 강한 시대가 없습니다. 프라이드의 핵심이 뭡니까? I입니다. I. Pride. 중간에 I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죄도 SIN. 중간에 I가 있다 그랬죠? 예.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고 가지고 있고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을 해도 그렇게 하고 행동을 해도 봉사를 해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얼마나 피하고 자기 잘난 척하는 시대인데요. 그죠? 이 시대가. 요즘처럼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막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돌려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겸손하라는 이야기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며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옛날에 저 이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때 서울 갔을 때가 한 초등학교 뭐 1학년 4학년 뭐 이 정도 됐거든요. 됐는데 우리 애 두 명은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네. 일산 갈 때네. 그때 애들이 참 좀 조용한 편이었거든. 우리 애들이요. 참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런 데다가 서울 가면 더 하겠지, 그죠? 근데 차를 타고 간 어떤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아유, 이 애들 참 귀엽다 하더니, 어째 요새 아이들 같이 갔노? 이러는 거야. 어찌리 조용하노? 그러더라고요. 요새들 얼마나 발랑 까졌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죠? 저는 그게 바로 그 시대를, 그 당시의 시대를 대표했던 단어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까불고 교만한 시대인지 몰라요. 좀 이렇게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이 없으면 진정으로 겸손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경험 내려놓는다면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좀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할 일이 참 많죠. 아직 저도 젊은데, 이상하게 자꾸 뭐 나이 드는 법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인생 100년 설계하기, 뭐 이런 책 있잖아요. 이때 자꾸 관심이 가요. 노후 준비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관심이 가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책 저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책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노인 되었을 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 쉽지가 않거든요. 노인들은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젊은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겸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겸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로 회복하십시다. 기도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요, 우리 전부의 회복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좀 더 진지해져라. 좀 더 심각해져라. 그리고 절제가 필요하다. 시간 관리 잘해야 되고 몸 관리 잘해야 되고 음식에 절제하고 또 TV에 절제하고 게임에 절제하고 핸드폰 검색 중독 좀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영혼에 관심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허물어줍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갈갈이 그냥 드러내는 그런 시대에 덮어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며 살아도 우리는 마지막 때 가치 있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